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에 5장의 그림을 보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장의 그림 보이시죠?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술이죠. 알코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 우리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서울 이쪽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마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사람들이 건널목을 걸으면서 뭘 보고 있나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터넷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18 플러스, 그렇죠? 성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그렇죠. 도박입니다. 네, 도박인데요. 자, 이 5가지 사진에 다시 5가지의 이슈가 되는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중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에 집착하는 현상으로 그 마음속을 살펴보면 고통과 공허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 허무함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 그것을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표현해 보면 내 마음의 방에 가짜 위로를 들여다 놓고 거기에 집착하는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대상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하고 결국에는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대한 구멍을 건강한 관계나 사랑으로 채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즉각적이고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로 급하게 이 마음을 메우려다 빠지는 중독입니다. 한 문장으로 중독은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찾아오는 마음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찾아오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허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허무함, 즉 영적 기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 아까 보았던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스마트폰, 그리고 성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들어 의지하고 위로받으려 매달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사이를 차지한 중독은 내가 너를 하나님 대신 위로해 줄게, 나에게로 와, 속삭이는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성 지도자이자 심리학자인 제럴드 메이는 중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독은 우리를 모두 우상 숭배자로 만든다. 집착 대상을 숭배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중독된 것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참된 만족을, 인간다움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대체물들을 통해 자기 마음을 채우려는 집착,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중독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짜 위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은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의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지혜를 깨닫고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은 당시 존재감이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자 남성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마리아 여성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웃사이더,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홀로 힘겹게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을 보아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어린 나이에 팔려가다시피 나이 많은 남자의 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첫 남편이 죽자 또 누군가의 첩이 되고 또 이어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애달픈 삶을 겪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당시 이 여인과 같은 많은 여성이 소외와 억압, 때론 폭력 속에서 사회적 멸시를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져 바닥까지 이르는 밑바닥 인생이자 운둔형 외톨이였습니다. 햇빛이 뜨거워 보통 이 지역에서는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제6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오에 이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은 놀란 눈으로 쏘아보며 예수님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마 흩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여인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인의 대꾸에는 강한 경계심과 공격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나에게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함부로 선을 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경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여인의 대꾸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넘지 않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더구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그것도 심지어 그녀가 가지고 온 그릇으로 물을 길어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으며 이러한 행동은 당시 정결례와 율법조차 무시하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말을 걸어온 예수를 보고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남자도 다른 남자들처럼 나에게 다른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걸어 오는구나. 마음속 깊은 공허함과 먹고 살기 위해 남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인은 이 남자가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특히 경계심 가득한 태도로 서 있던 자신을 향해 선포한 한마디의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누구에게도 열지 않았던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신의 현실, 남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세월들, 혹시라도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 걸음을 옮기기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물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하신 예수님의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한참의 침묵이 흘렀을까?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멘. 대답에 담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 내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며 많은 남편을 만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깊은 고통과 허무함을 알고 계시듯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내게 있는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의 한마디의 음성이었습니다. 낯선 유대인 예수의 말들이 왜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다른 남자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존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을 공감해 주시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하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에 높이 쌓았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선지자라 고백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을 찾아 가짜 위로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여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가짜 위로에 빠져 허우적대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짜 위로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나의 딸아,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내 마음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추고 싶었던, 아니 직면하기를 거부했던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이제 가짜 위로,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만난 당신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라는 표현이고요.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참되다, 진실,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풀어서 읽어보면 스스로 잊으려 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알레테이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상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감출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수가성 여인이 가짜 위로에 중독되어 남편들을 계속 만나려고 했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순간 우리는 중독에서 해방되어 가짜 위로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큰 놀라움과 흥분을 경험했는지 곧바로 마을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날까봐 집 밖을 나서기 힘들어했던 은둔형 외톨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한다름의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 앞에 소리쳤다는 것은 내가 가짜 위로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여인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더 이상 남편들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가짜 위로에서 해방된 여인의 삶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가짜 위로는 우리에게 결코 참된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 줄 수 없는 가짜 위로입니다. 오히려 그 가짜 위로는 우리를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가짜 위로를 붙잡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짜 위로를 붙잡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잠시 동안 멈추어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룩한 멈춤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추어 진실되이 고백되어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세워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인이 누렸던 그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여인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위로를 찾아 헤매던 공허한 마음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가짜 위로에 집착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위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그 마음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행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